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제목은 중도로 본 부활 진리를 중도로 보면 어떻게 될까?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부활 진리죠. 네, 부활이 무엇인지, 그다음 부활이 정말 있는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타 종교에서 부활을 하니까 이게 우습게 보던데 정말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부활을 다루려면 우선 인간의 인식 패턴부터 다뤄야 됩니다. 이걸 해야 가령 부활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죠.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인간의 인식 행위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식 행위부터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인식 패턴은 어떻게 나오냐? 우선 여기 인식 패턴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보면 인간의 인식 패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내비게이션의 맨 처음은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지도가 뜨죠. 지도가 뜨면서 두 번째는 그 지도상에 나의 현주소가 뜹니다. 내 차가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가 뜨죠.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있고, 여기 강도 있고,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뭐 산도 있고, 합시다. 그런데 현주소, 여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현주소가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갈 곳을, 내 주소를 여기다 넣어야죠. 주소를 넣어야죠. 그러면 주소를 넣으면은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여기를 간다. 여기 주소를 넣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을 이런 식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린다 하고 뜨죠.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요. 인간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비게이션을 하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고, 그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결국은 인간의 원리랑 대동소이하죠. 어디서 나오겠어요? 나온 게 머리인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인간은 보통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데 나는 누구인가 묻는데 가지고 나는 누구다 하는 대답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먼저 내가 어디 있는지 주소가 파악이 돼야 돼요. 현 주소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돼야만 나는 누구인가가 나옵니다. 또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시공간 의식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 현주소 파악하려는 시공간 의식은 내가 처한 상황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서 나의 위치를 알아야만 내가 누군지가 나오고, 그 다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알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이 나오는 겁니다. 가령 봅시다. 가령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합시다. 시골에서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고 파악하니까, 내가 시골에 있던 시골에서 내가 1등으로 날렸다. 근데 서울대학교 딱 들어가 보니까 1등이 수들빽빽 하거든요. 다 자기 고향에서 1등 하던 놈들이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그들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들 안에 나는 누군가, 이 상황 안에 나는 누군가 파악하니까, 어이구, 중간고사를 쳤는데, 점수가 보니까 형편이 없네.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지금은 서울대는 그렇죠. 옛날에 경기군 경기고등학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각 도마다 1, 2 고등학교 있듯이.
시골에서 1등하는 애가 서울의 경기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반에서 시험 쳤는데 중간고사 하니까 전체 석차 뭐 가령 300명 중에 뭐 150등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왜냐면 그게 나는 누구인가. 천재란 놈 다 모였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현주소가 뭔지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나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시골에서는 나는 늘 1등만 하는 애가. 그러니까 그 다음 뭐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자존심이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늘 1등만 하는 애가 이게 지금 150등이 뭐냐. 좋아. 내가 공부를 해서 다음에는 반드시 위에 등수 안에 적어도 한 자리 등수 안에 들겠다 하고 목표를 세우죠. 이걸 세우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길이 나오는 방법. 요게 인간의 인식 패턴입니다. 인식 패턴. 이건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다는 금방 안 나오고요. 이게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여야 되는지를 파악이 안 되는데 뭘 행위를 하려고 하면 안 나오죠. 가령 대학생 자식이 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뭐하고 집에 있다 합시다. 부모가 답답하죠. 네. 야, 너도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나이도 들고 홀로 독립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직장도 구하고 뭐 좀 해야지. 애가 방법이 없어요. 걔가 뭔가 좀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가 파악이 돼야 되고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현재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지금 현재 상황 파악하면 이게 아이고 실직자가 나 이외에도 한 15만 명 있네. 아이고 15만 명 중에 나네 하는 현 주소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라죠.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닐 뿐만 아니고 경쟁자가 일이 많단 말인가? 라는 게 나와야 그럼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게 분발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뭔가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만의 어떤 독특한 게 있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길을 바꾸든지 낮추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시고 그래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학생들 실직하는 애들 있는데 집에서 늘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늘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친구 만나고 수다 떨고 하다가는 그 다음에는 뭐 하나요? 게임이나 하고 그러다 하루 보냅니다.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사회 안에서의 자신의 주소, 이거를 파악하는 노력은 하지 않죠. 그러면 자신을 변화시키는 행위가 안 나옵니다. 어떤 비전이 나오고 어떤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뭘 하기를 원하면 뭘 할 수 있는 이 상황과 여건의 속에서 뛰어들어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네. 가령 게임을 한다면은 컴퓨터 게임 하지 말고 주식 게임 하라고. 부모님이 돈을 한 2, 30만 원을 딱 주면서 자 이게 시드만이다. 네가 잃어도 좋고 따면 다행이고 여하튼 간에 주식을 한번 투자해봐. 여기 나온 돈 있으면 이걸로 네 용돈 써. 나 몰라 하고 딱 맡겨놓으면은 그놈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파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주식의 동향도 파악하고 주식의 동향을 파악하면 뭐예요?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려면은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게 돼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거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나는 이제까지 이걸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거. 라는 자기 현 주소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좋아. 이걸로 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서 나는 그거를 해보겠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미 자기의 현 주소를 알고 자기가 누군지 파악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고 이미 행위가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실직을 걸쳐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 통해가지고 상황도 시대가 돌아가는 것도 파악하고 자신의 위치를 늘 파악하고 점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를 의식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 알고 길을 알고 방향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자기가 가야 될 방향성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한다면은 살아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굳이 당장에 어떤 취직을 하지 않더라도 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나름대로 길이 발견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뭐 밖으로 세상 쪽으로 나가는 게 뭐 이렇죠. 물론 명상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화이가 명상가가 되어야 됐다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상을 통해서 파악하고 진리의 공부의 길에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젊을 때 그것을 성공을 성취하는 것이 장차를 위해서도 낫구나 하고 해서 자기의 방향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나는 뭐 수도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뭐 종교 입문하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명상 공부를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명상을 주로 하는 생활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은 인식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야만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삶에서요. 상황은 항상 바뀝니다. 상황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현주소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파악해야 돼요. 왜 주식을 이해하냐면 주식은 매일 바뀌거든요. 상황이. 부지런하게 상황 파악하면서 자기 현주소를 파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못 보잖아요. 그렇게 민감한 것이 주식이니까. 네. 물론 나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만은 젊은이라면은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용돈을 번다면은 뭐 그렇게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살 정도가 된다면은 자기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생활 속에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뭘 다뤄야 되냐? 죽음을 다루는 겁니다. 첫째 질문은 죽음은 어떤 상황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죽음은 상황 자체가 변합니다. 죽게 되면은 사람이 뭘 잃어버릴까요? 상황이 변한다고요. 인간이 살아갈 때 상황적으로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쩌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상황이랄 때 날씨의 변화, 세상의 변화, 환경의 변화, 계절의 변화도 있죠. 자연도 상황이죠. 계절의 변화도 있잖아요. 변화가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변화가 있고. 그 다음, 첫째 상황도 있고, 둘째는 인간 사회, 내가 속한 사회가 돌아가는 사회의 변화가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럼 세 번째는 나를 둘러싼 가족, 친구, 주변, 관계, 가족, 친구, 이게 상황일 수 있죠. 네 번째는 어떤 상황일까요? 나에게 내 몸이 상황이에요. 몸이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몸에 병이 있는지 건강하다든지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몸이 없이 뭘 할 수 있나요? 몸에 병이 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살아갈 때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어집니다. 첫째, 내 몸이 없어지죠. 죽으면은 몸이 없어져요. 그걸 몸이 없어지면 내가 몸으로서 자연을 볼 수 있나요? 저기 있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나요? 하늘을 볼 수 있나요?
구름을 볼 수 있나요? 나무 볼 수 있나요? 새 지저귀는 소리 들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 만날 볼 수 있나요? 없는데? 없죠. 사회가 존재할까요? 내가 없는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면 이 패턴에서 상황이 없으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은 나오는데 현주소가 파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질문은 계속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죽어도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나 의식으로 오는데 이걸 보면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영원하고 불멸해요. 라고 나는 인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석가모니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이 몸이 아니다. 이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 없어져도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나 의식이. 나가 의식돼요. 신기하죠? 나가 의식됩니다. 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의 궁극적인 실체는 하느님이고 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도용했다.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따와서 자기에게 붙였다. 나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때도 현주소가 파악이 안 됐어요. 앞에 상황이 없으니까. 이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을 취했나요? 이 네 개 중에서 몸이라는 상황을 취해가지고 몸과 나를 일치시키고 나는 이 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그렇게 하고 창세기 1장은 나라는 이름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느님이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다 할 때 이 닮은 모습이라는 게 바로 I am을 닮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나를 가지는 것이 긍정적이 되죠. 대신에 이 나는 사랑을 통해서 나를 알아간다는 것을 넣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되 당신은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나를 알아가라는 뜻이었죠. 창세기 1장은 긍정적, 창세기 2장, 3장은 부정적 시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간에 현주소를 파악하려면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상황에서는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파악되는 상황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의식만 되지 그걸 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나를 머물게 하는 정착시킬 수 있는 인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앞에 상황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현주소가 파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도로 해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중도를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죽음은 다 겪는 겁니다. 예,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나는 의식되지만 나는 인식되지 않고 주변은 모든 상황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캄캄한 어둠 속 무한한 우주 공간의 하나의 미아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돼요, 현주소. 그러면 그 공포스러움은 이름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중도를 이야기하는데 봅시다. 물 속에서, 바다 속에서 중도는
중력과 부력의 만남. 중력을 부력이 상쇄시켜요. 서로 만나서 중력과 부력이 만나서 거기에서 부계가 제로가 되는 그 지점.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중도고 그렇게 되는 지점을 이걸 공이라고 한다. 공터. 공터죠. 공터. 공이라고 한다. 공. 이때 사람은 물에 떠 있단 말이에요.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있는데 가라앉지 않고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영을 할 수 있죠. 모든 수영은 물에 떠는 걸 기초로 합니다. 그거 근본으로 하죠. 물에 떠지도 않는데 수영됩니까? 물에 떠는 것을 이미 알고 물을 그 다음에 수영이 되는 겁니다. 수영 못한 사람은 물에 안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물에 가라앉잖아요. 자, 바닷속에는 이렇습니다. 또 하나의 중도를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 우주. 우주에는 어떤 중력이 있을까요? 이 두 개의 중력이 양극단입니다. 바닷속에는 중력과 부력이 양극단을 작용해요. 그리고 두 개가 여기에서 삿지를 확립한다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가라앉는 데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빨리 나오려는 하는 안달, 두려움과 안달 양쪽을 어느 쪽으로든지 마음을 서지 않고 잊어버리고 물에다가 그냥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자기도 모르게 떠오름을 경험하면서 안 죽네, 살아있네 라는 걸 경험한다. 중력과 부력을 만나는 지점에서 공이 있단 말이에요. 공. 바닷속은 이런데 우주는 어떨까요? 우주는 이게 지구라면요. 지구는 지구를 안으로 당기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 사방에서 당기죠.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의 힘에 그 다음에 외부로 탈출을 하려면은 외부로 나가려면은 중력을 이겨내는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만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주를 가령 달 탐사한다, 달 탐험한다 할 때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중력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분출을 해야 중력을 탈출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인공위성이 이 위를 돌잖아요. 이 위를 요를 뱅글뱅글 돌면서 안 벗어나거든요. 요거는 중력과의 그 힘이 같다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지도 않고 탈출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고 그대로죠. 안으로는 작으면은 원심력이 작용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와 버리고 크면은 작으면 구심력이 작용하고 크면은 원심력이 작용해가지고 밖으로 튕겨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힘을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똑같은 궤도로 돌면서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주 얘기합시다. 우주 속에서 탈출하면 어떨까요? 탈출하려면은 중력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중력보다는 큰 에너지로 탈출했다 합시다. 그럼 한번 탈출하면은, 그래서 떠났다. 이걸 떠났다. 그럼 이 에너지가 계속 가면은 우주는 무한한데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기가 없어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떠나는 그 힘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무한하게. 계속 가잖아요. 그럼 우주 속에서는 하나는 이 에너지가 작용하죠. 확산 에너지라고 합시다. 확산 에너지. 무한하게 멈추지 않는 계속 멀어지는 에너지예요. 그럼 또 하나 뭐 있어야 될까요, 이게? 이거를 멈추게 하는데 중도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상반되게 하는 다른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확산 에너지. 뭔가 다른 힘이 있어야 이게 멈추죠.
그래서 우주선이 돌아올라가면 가는 방향의 반대쪽에 추진해가지고 에너지를 제로 상태로 만들든지 더 큰 힘 해가지고 얘가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로. 그럴 때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없다면, 에너지가 고갈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떠도는 거예요. 영원히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주 상태에 있다. 왜 우주를 이야기하냐? 이 우주 상태의 경험이 죽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적 요구 조건들을 떠나는 거예요. 떠났을 때 돌아올 수 없다고요. 그냥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의식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계속 어둠 속으로 확산돼가 가는 것만 있지 멈출 수가 없다. 어떤 힘이 작용해가지고 그 확산되는 멀어지는 우주 속으로 미해가 돼서 영원히 떠도는 여행을 멈춰야만 그게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중도가 만일 진리라면은 이 확산시키는 에너지를 반드시 멈추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중도가 진리가 되죠. 이런 조건에서는 없다면 저게 보편적 진리가 안 되죠. 그럼 이 죽음은 우리가 무한히 어두움 속으로 여행인데 그걸 멈추게 하는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군요. 그 힘에 의해서 이것이 멈춰지는데 그 멈춰지는 지점에 이거는 죽음과는 반대되는 힘이잖아요. 죽음은 확산되는 거고 이 힘은 수렴시키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생명의 에너지가 죽음과 부딪혀서 확산되는 그 지점이 나오죠. 지점. 요게 부활. 부활의 터. 공터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보면은 부활은 마지막 중도 체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부활의 터에서 그래서 이야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스승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산란합니다. 네. 자기를 보이던 스승이 없으면은 스승을 믿는 난감함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지배자들의 그 박해가 불보듯 뻔하니까 말이죠. 죽음 앞에 임박해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죽음을 임박해서 이런 상태죠.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여기에 있게 하겠다.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지금 죽지만 나는 부활할 것이다. 왜? 어떤 힘이 아버지께서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려내시기 때문이다. 살려내는 힘이 죽음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러면 죽음이 사라지죠. 살아나시죠. 그 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터. 나는 거기 간다.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아버지의 집에는 터가 많다. 그 터가 없으면 내가 이런 말 하겠느냐? 가서 마련하면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 부활의 터가 납니다. 그러면 부활은요,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육신으로 죽었던 사람이 도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었다면은
예수님이 살리신 라자로가 먼저 부활했게요. 또 예수님이 죽은 어린아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더 먼저 부활했네요. 그게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로 육신이 죽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의 힘으로서 생명이신 분이 살려내시는 것을 부활이라고요. 그러면 부활의 터는 이 세상의 터와 다른 겁니다. 이게 세상으로 돌아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터와 다른 겁니다. 영혼은 우주의 무한한 허공 속에서의 어떤 멈춘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공간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그 터가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거주하고 살 그곳이. 그러므로 자 이제 부활은 뭘 의미하는가? 마지막 경험해야 될 중도 체험이에요. 석가모니도 죽을 때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흔들렸어요. 그렇지 않고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석가모니가 임종시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해가지고 보통 불교에서는 구차재정해가 9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색계 4개, 무색계 4개, 위에 멸진정. 멸진정은 떼버리고 4개, 4개 있다면요. 좀 지우고 합시다. 보통 사선정이라 하면은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사선정이랍니다. 자,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8단계인데 1, 2, 3, 4단계. 요게 4개고요. 그 다음에 5, 6, 7, 8. 보통 석가모니가 깨달은 건 색계 사선정 여기에 깨닫고는 여기에 머물렀어요. 항상 마음이. 근데 돌아가실 때 죽음이라는 상황이 닥치자 아까 이야기한 죽음을 우리가 상황의 조건을 구성 요소들 4가지가 다 사라지죠. 그럼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상황이 되면은 다시 현주소를 파악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파악해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상황에서는 살아났을 때의 상황 변화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무색계 사선정,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까지 그 다음 멸진정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멸진정 도로 내려와가지고 비상비비상처,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 그 다음에 4선정, 3선정, 2선정, 1선정까지 내려왔다가 도로 2선정, 3선정, 4선정 해가지고 비로소 여기에 들어가서 입적한 거예요. 만일 죽으면 상황과 똑같으면 굳이 왜 이러시겠어요? 마음이 왜 산란해지겠어요? 조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조정이. 그럼 여기에 머무르게 멈췄다면 어떤 게 일어났을까요? 죽음을 멈출 수 있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그러죠. 중도에서. 죽음과 반대되는 쪽에 힘이 작용할 때만 멈추고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 주소가 파악이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나는 의식되지만 자기를 의식하면서 자기가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주로 이게 이제 비상비비상처라는 게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 공무변처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상황 자체가 완전히 허공이 돼버린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사라져도 아직 내 마음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인식한 게 기억이 있잖아요. 아니 남아있죠. 그걸 사라지는 걸 6대 단계 인식 식무변처래요. 외부적인 상황의 바깥쪽 조건 다 사라지고 안에 있는 식들이 다 사라지면 그 다음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걸 무소유처라는 겁니다. 왜? 있는 바가 없다. 라는 상태. 그럼 무소유처도 하나의 아무것도 없지만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 자체가. 그 공포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나 질문하죠. 비상비비상처는 뭐예요? 내 질문하는 의식하는 나는 있어요. 질문하는 나는 있지만 의식은 되지만 인식되는 내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의식하는 것으로서는 내가 있죠. 나는 누구이다가 돼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비상비비상태예요. 여기까지 갔는데 죽음에서는 멸진정 가는 거 없어요. 사라졌으니까. 여기에서 뭔가가 작용을 해야만 이 작용이 일어나는데 아마 이거는 서가모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알 수가 없죠. 죽어봐야 알죠. 그건 죽어봐야 알죠. 마지막 진리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마지막에 죽음과 반대되는 힘이 작용해야만 죽음을 어둠 속으로 떠나는 영원한 여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 작용했다고 봐야죠. 그 힘을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죠. 생명의 근원이십, 생명 자체이십. 그분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석가모니 아버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답은 여러분 직접 아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올바른 불교도는 다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부활로 오기 때문에. 부활의 진리는 오직 하느님의 작용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멈춰버리고 죽음을 없애야만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이걸 멈추고 없애는 것이 원리로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된다는 가능성이 어디 적을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예? 주인 마음대로예요. 하느님의 뜻에.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께는 주여 자비를 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자비에 매여 있다고요. 의존해 있다고. 우리 생명 자체가. 그런데 건방지게 뭐 부활이 없니 하느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중도가 진리라면 부활도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중도라는 관점에서만 부활이 이리 설명이 되니까. 중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은 부활도 부활을 부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도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한은 부활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경험하는 마지막 상황이 죽음이고 그 상황의 중도로 체험하는 진리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